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과거 수메르 문명의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큰 결단을 내리죠. 더 이상 이곳 우르에서 사는 건 답이 없다. 그러니 내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와 수십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향했죠. 자, 여기서 가나안은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땅의 인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뒤에 아들 2명을 낳아요. 첫째는 이스마엘이고요, 둘째는 이삭입니다. 근데 첫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여자 하인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진짜 부인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스마엘은 유대인 가족을 떠나요. 이후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야곱도 다시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근데 아들 요셉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큰 변화가 한번 찾아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들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요셉은 가나안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요, 당시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고대 이집트 왕국으로 갔어요. 파라오가 있던 시절의 이집트 왕국입니다. 자, 유대인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했던 일은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게 꽤나 큰 도움을 줘가지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생활에 아주 잘 적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잘 지내고 있는데 가나안에 있는 다른 유대인 식구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기근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정말 춥고 배고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요셉이 유대인들에게 이집트로 오라고 해요. 유대인 여러분, 가나안에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 살기 좋은 이집트로 오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떠나고 이번에는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유대인의 새로운 이집트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근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한번 찾아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부터였는데요. 새롭게 바뀐 이집트 왕조는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립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건데요. 이집트로 와서 처음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생활과는 반대로 유대인의 인구수 자체는 점점 늘어났어요. 이때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파라오는 슬슬 유대인을 더 심하게 견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너무 유대인들이 많아지면 이집트 자체가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끔찍한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는 법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강물에 던져지고 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건져 올려지는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강물에서 건진 남자아이라는 뜻의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그 바다를 갈랐다고 하시는 분. 자, 이 모세는 성인이 되고 나서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이집트를 떠나겠습니다. 노예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라오 람세스 2세가 잘가, 그동안 고생했어, 이렇게 안 해주겠죠. 노예들이 갑자기 떠나겠다는데 붙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람세스 2세의 뜻을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렸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메뚜기 떼를 불렀다, 이런 약간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유대인이 이집트를 떠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결국 모세는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돌아가는데 한 4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자,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 유대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딱 보니까 이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팔레스틴이라는 민족이었는데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 땅을 두고 팔레스틴 민족과 유대인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힘이 생각보다 좀 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더 이상 뭔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겠다. 통일된 유대인 국가를 만들고 왕이라는 존재를 세우자 라는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왕국이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된 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왕이었어요. 여기서 골리앗이 사실 팔레스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오늘날의 성지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이 공격을 해서 뺏어왔어요. 이후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솔로몬 왕이었고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왕들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왕국은 강대국이 돼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또 다른 아픔을 겪어요. 일단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이름은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 왕인 여로보암 왕도 등장을 해가지고 이곳은 이스라엘 왕국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가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아픔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다른 나라들의 힘이 이 이스라엘 왕국들에 비해서 너무 세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철 무기로 무장한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은 이 강력한 군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먼저 멸망시켰어요. 하지만 유다 왕국만큼은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던 때는 기원전 600년 즈음에 마지막 아픔이죠. 바빌로니아라는 국가의 유다 왕국마저 정복을 당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고요. 바빌로니아의 속국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지배를 받는 게 너무 싫으니까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또 바빌로니아가 가뿐하게 이 반란을 제압해버리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자신의 나라 바빌로니아로 다 데려가 버립니다.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후에도 몇 번의 반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기원전 582년 유대인의 마지막 왕국이었던 유다 왕국마저 멸망을 합니다. 유대인의 나라가 아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돼요. 그러던 중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서 유대인의 나라가 재탄생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대인의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였습니다.